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참 돌려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1장에만 안 나오고 2장, 3장, 4장, 5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첫 번째 장만 빼놓고 그 다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사랑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왜 그런 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과격한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과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두 형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참 죽게 만들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후에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고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7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부모의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까지 닮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닮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구라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좋은 예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정한 사람이었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가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지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추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신 분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시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우리 삶에서는 미완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하면서 그것이 완성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7절 중간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철학적이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반절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는가 하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십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뭐 사랑과 관계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 3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말 아닙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리고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은 형제를 사랑해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17절을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는 심판날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심판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흰 보좌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고,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이런 말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죠.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처음 만날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상은 없어요.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테니까 이 날이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은 하반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보니까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도 관계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안 사랑하고, 그건 아니죠. 명령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 감정이 안 따라와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이야 뭐 봐서 이쁜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전도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눈앞에 있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 감정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내 감정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실은 사랑해야 되고 주 안의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처음에는 사랑 모르던 사람인데, 정말 과격한 사람인데, 이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랑하는 면에서도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참 사랑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사도 요한이 주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참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